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한 사명으로 부르심 받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설교를 또 하게 됩니다.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신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공동체와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모임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두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교회이죠. 이것은 사람이 세운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조직, 공동체.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가정이었고 이 두 사람의 연합이 인류 최초의 사회였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태어나게 되는 많은 자녀들, 그 가정 안이 가정이 하나의 사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부부와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 이 가정의 구성원들은 하나의 사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인류는 최초의 이 가정,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가장 먼저 공동체를 배우고 사회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자녀가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가정 안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사회성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너무 중요한 기관인 것이죠. 가정에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있죠. 이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를 배우게 되죠. 처음에 갓난아이일 때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갓난아이를 부모가 지극정성으로 양육할 때 그 아이가 점점점 자라가면서 한 사람으로 모양을 갖추게 되죠.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받는 그 애정과 사랑과 그 성품을 통해서 이 아이의 내면에 성품이 자라게 되고 또 마음이 자라게 되고 지식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또 형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형제끼리 어떤 그 교류가 생기는 거죠. 그 교류를 통해서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와 상호작용하고 형제와 형제끼리 상호작용하는 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서로 힘을 겨루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합치하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회성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권위를 배우게 되고요. 타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합의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양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주장하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정 안에서 잘 훈련받은 아이들은 사회에 나와보면 티가 납니다. 둥글둥글 잘 지내요. 그런데 뾰족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좀 모난 친구들을 보면 이미 그 가정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잘 훈련되지 않은 것입니다. 때로는 이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온전하게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잘못 배운 거죠. 모나고 뾰족한 것들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도 똑같이 나와서 그렇게 따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보면 그 가정과 부모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에 대해서 생각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은 왜 세우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가정은 우리가 최초로 사회성을 배우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회성은 다시 말하면 질서를 배우는 것입니다. 선후를 배우는 것이죠.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우리는 왜 그곳에서 사회성과 질서를 배워야 하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은 원래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본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분탕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이 아니죠. 그 권위를 그 거짓 교사들이 가져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 교회를 빼앗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리더를 흠집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과 제자됨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을 막 여러 가지 이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현혹한 거, 비방한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만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진짜 사도는 이 12 제자들이 있지 않냐. 이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비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화가 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시 편지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당신의 바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내가 사도가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변호하는 것이죠. 그 변호 가운데 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보는 6장 본문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벗어나서 교회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진짜 들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자세히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권면 가운데 1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4절의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설교의 중심이기도 한데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들과 상관하지 말라, 상관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개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대개 어떨 때 쓰냐면 이 구절 어떨 때 씁니까? 결혼할 때 씁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본문을 씁니다. 틀린 의미는 아닌데요. 너무 거기에 국한돼서 마치 그것의 어떤 근거 구절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쓰였죠. 사실은 저도 오늘은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일단은 먼저 얘기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큰 틀에서 삶의 방향이 다른, 그러니까 다른 자들과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다른 자들과 연합하는 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짓 교사들처럼 우리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또 이단들, 이런 세상의 목소리들, 세상의 가치관들 이런 것들에 믿는 사람들이 너무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정체성과 우리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는 의미가 담긴 말씀이 바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구절이 갖고 있는 함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맥락 안에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고요. 우리가 사명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또 우리의 가정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제가 앞에 얘기했던 걸 한 번 더 정리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공동체 세우셨고 가정은 최초의 공동체이고 사회성의 조이고 사명의 공간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본문을 이야기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과 구별된 삶을 위해서이다. 좀 기억할 수 있게 바라고 이 본문과 함께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은 항상 이 말씀과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 가운데 우리가 가정을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하는가? 믿음의 기준이 다르면 고통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다를 때 그것은 우리에게 멍에를 낳는다.
고통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멍에를 매지 말라 할 때 이 단어는요, 이 멍에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이질적인 두 짐승을 같은 멍에로 묶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 소와 나귀를 함께 묶어 밭을 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소는 소끼리, 나귀는 나귀끼리 묶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소와 나귀는 같이 묶어놓으면 안 될까요? 같은 짐승인데.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이 소와 나귀가 습성이 다르고 힘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기쁨이를 함께 묶어서 밭을 가려고 해보십시오. 그럼 누가 힘들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저는 꾀를 부릴 거니까요. 하는 척 하면서 안 하겠죠. 아니면 제가 성실했다면 제가 더 힘들겠죠. 힘센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러면 힘센 사람만 힘드냐? 아니죠. 약한 사람은 끌려가니까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다쳐요. 저 군대 포병 넣었는데 제가 나온 부대는 최첨단 포가 아니라 차로 끌고 가는 견인포, 베트남 때 쓰던 포예요. 그래서 이 포를 이렇게 다리가 있고 이게 벌려지고 쫙 이렇게 펴서 포신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포 다리가 1톤 정도 해요, 한 짝에. 근데 그거를 우리 군인들이 4명이 한 짝씩 붙어요. 이 넷 중에 한 명이라도 힘을 안 쓰면 이 떨어져요. 떨어지면 다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저희 부대에 다리 발등 박살나는 사고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힘을 안 쓰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 같이 매는데 이게 힘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친구는 힘이 세고 어떤 친구는 힘이 작아요. 더 힘든 건 뭐냐면 유격 훈련을 가잖아요. 그 유격의 꽃은 목봉에서 커다란 통나무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죠.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키 큰 사람은 키 큰 사람 나름대로 이게 높이 올리고 키 작은 사람 나름대로 안 올라가니까 또 문제고, 작은 사람이 힘을 못 쓰니까 키 큰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또 빨리 지치고, 안 맞으면 물결 치다가 떨어지면 다치거든요. 또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똑바로 안 돼. 눈으로 막 욕하면서 똑바로 안 되냐고 막 너 때문에 또 다시 한다고. 그냥 힘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속도가 다른 사람들이 같이 뭔가 하려면요 안 맞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소와 나귀를 함께 묶어버리면 이건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같은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같은 방향성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같은 리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소와 나귀라는 다른 존재는 그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불협화음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가정이 이 서로 다른 다른 존재들이 함께 묶여 있으면 그 사명을 향해서 같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기만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다른 상태로 부부가 결혼을 하면 그 멍에는 언제나 삐걱거리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빠르면 한 사람이 느리고, 한 사람이 힘을 주면 한 사람이 힘을 주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삶의 우선순위, 자녀를 교육하는 것, 경제적인 부분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이 먼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이제 드린 거.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인 거죠. 남편이 뭐라 그럴까요? 내가 돈은 버는데 네가 왜 11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당연히 우리가 소득의 11조, 가정의 11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다.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 맞는 거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남편에서 그분의 아내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하등 쓸모없는 얘기예요. 예. 교회 돈이나 갖다 바치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믿음이 안 맞는 상태로 결혼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툼이 되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이고 고난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은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이죠. 가치관이 다르다는 말은 정체성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이 존재가 다르면 당연히 생각하는 바가 다르죠. 여러분, 소와 나귀가 어떻게 생각하는 바가 같겠습니까? 이 소나 나귀는 같은 여물은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소는 쟁기를 지고 멍에를 메고 사람을 태우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그렇지 않아요. 나귀는 사람 태우는 거 싫어합니다. 짐지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솝우화나 어떤 동화 같은 데 보면 꼭 나귀는 사고를 쳐요. 네, 그런 역할로 나옵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죠. 뼈를 부리는 동료와 일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짜증나죠. 할 수만 있다면 한 대 쥐어박고 싶은.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료면 짤짤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가정이에요. 가정이면 어떻게 합니까? 큰 문제죠.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가 주일에 교회를 나가볼 때 싫은 소리를 하고, 특별히 그럼 당신은 안 가도 자녀들은 교회 나가 보내겠다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럼 또 막 공격이 오고, 갈등을 없어도 되는 갈등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아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여자 집사님은 잘 믿는 가정에서 자랐고 남자 집사님은 아예 그런 배경이 없는 분인데, 근데 이제 결혼하려고 보니까 장모님이 교회 안 다니면 이제 시집 안 보낸다 이렇게 하니까, 예, 그 다음 주에 성경책 빨간 성경책을 사갖고 와가지고 같이 교회 갔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물론 그분들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데요. 신앙의 속도가 다르니까 계속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불일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불일치가 있으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다툼이 그냥 어떨 때는 그 사람의 믿음과 영혼을 성숙하게 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낙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오히려 피폐해지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가 5월달에 그 혼인과 가정이라는 책을 이제 같이 읽었는데, 그 책에 보면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미 결혼했다면 그건 네가 좋아서 선택한 거지만 그건 나눌 수 없다.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간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6절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6절. 하는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나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나를 택정하셨구나, 내게 믿음을 주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마찬가지라는, 결혼이라는 것도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맬 수 없어.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나 서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결혼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작정 주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의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작정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일이 되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정말 그것을 막으시려고 했다면 그들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입니다. 하나님 작정하신 거,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멍에를 같이 맬 수 없지만 멍에를 매게 되었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든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네,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단들이 많이 사용해요. 특별히 안산원 증인회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사용해가지고 봐라, 빛과 어둠이 함께 갈 수 없지 않냐, 너 빨리 이혼해라. 근데 그냥 이혼하지 말고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래요. 그러나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것은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것을 십자가로 여기고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더 사랑으로 섬기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예로 들었던 그 부부도 저희 모교회 집사님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안수희 집사님 권사님 되셨는데 그렇게 너무 잘 살고 계시고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고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계세요. 시작은 그랬지만 지금 너무 좋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두 번째, 우리는 왜 믿지 않는 자들과 명예를 맺을 수 없는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는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네,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의 성전, 그 성전된 사람이 성전이 아닌 다른 것과 우상과 연합하여 하나 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통해서 배웠지만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악교로 딱 붙이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인 우리가 성전 아닌 우상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에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전체를 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성전하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성전의 특징이 뭘까요?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그렇죠. 거룩하고 엄숙하고 정결하고. 쉽게 말하면 성전은 깨끗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구별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성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성전이 말할 수 없이 더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솔로몬 시대에만 봐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하늘과 달을 섬기는 그런 우상들, 또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많은 그 이방인들, 그 솔로몬의 아내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그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다 막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난장판이 된 거죠. 우리가 교회에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냥 불상도 갖다 놓고 막 뭐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놓는 거죠. 다 혼합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해서 그다 태워버립니다. 우상을 다 찍어서 태워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거였어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다 성전을 엎어버리셨어요. 그 상을 다 엎어버리셔서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깨끗해야 돼요.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 하나님의 처소라는 말은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로부터 구별되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세상의 말과 논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TV에서 본 거, 유튜브에서 본 거, SNS에서 본 거,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허용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허용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정의 은근슬쩍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막 티를 내면서 막 입성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가만히 들어왔어요.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은근슬쩍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느샌가 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거짓말, 이 사단은요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조용히 들어와요. 그리고 기회가 딱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으로서 이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판단과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네,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떤 결정과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지 그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점검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뜻의 기준 삼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는 바울의 권면이 의미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보다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자녀의 신앙보다 성적을 더 추구하고, 영적인 교제보다 경제의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현실부터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6절에 보면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가운데 다니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너희가 스스로 성전에 구별할 때, 분별할 때, 깨어있을 때, 너희가 성결할 때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구별될 수 있는, 거룩할 수 있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정은 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않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구별되고 함께 순종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되라 말씀하십니다. 따로 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구별하셨어요.
정결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내 자녀다, 너희는 성전이다, 내 아들 딸이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먼저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따라서 구별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사랑하는 것, 그들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수가 없는 것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합니까? 네.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원수를 갚아야 돼요. 근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됩니까? 복수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이죠. 우리가 구별된다는 건 실제적으로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와,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저렇게 다르구나.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원리니까.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들을 하나하나 연습해 나갈 때, 경험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로서 오롯이 서게 되는 것이죠.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이다라고 칭찬받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또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의 영역, 공동의 이 동역 공간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자녀된 자들에게 한 사명을 부여하신다는 것. 가정에게는 같은 사명을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명을 부여하셔서 그 같은 사명을 향해서 이 부부와 가정이 함께 동역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통해서 배울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특별히 하와를 지으실 때 왜 하와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그리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죠.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 오랫동안 이제 하와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배워왔던 거예요. 근데 적어도 제가 볼 때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와가, 하와에게 아담이 상호 보완적인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주로 이 창세기의 에제르라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수식하는 데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고 할 때 그 에제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돕는다는 건 더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함께 에젤이 되는 것, 돕는 자가 되는 것,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려라. 그러나 한 가지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근데 다 해버린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까지 다 해버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어찌어찌 하다가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분명히 아담도 거기 있었단 말이죠. 그럼 아담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야, 저 말은 틀렸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우리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혼인과 가정이라는 책에 보면 그 목사님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분인데 100년 전 분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보다 조금 지혜가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들었지만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죽는다는 걸 직접 들었지만 하와는 아담이 설명해줘서 알게 된 거다. 근데 아담은 잘 설명했지만 하와가 조금 지식이 떨어져서 잘 못 알아들었다. 그래서 뱀이 유혹할 때 홀라당 넘어간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요건 좀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X를 해놨는데 틀리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는 똑같은 존재를 지으셨어요. 똑같이 지혜롭고 완전한 존재를 지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열등하게 짓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와도 분명히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뱀에게 그런 마귀에게 그런 말을 들을 때 잠깐 현혹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옆에 있으니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저 틀린 말이야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랬어야 된다는 거죠. 원래는. 그렇다면 이 아담의 원죄는 사라지는 거죠. 타락은 없었던 것이겠죠. 지금 이 세상은 완전한 천국이겠죠. 근데 아담이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은 왜 못했냐? 그건 모르죠. 그러다 그럼 우리에게 대입해 봅시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기억나시죠? 그 부부가 지혜가 없었을까요? 돈이 없었을까요? 명예가 없었을까요? 뭐가 없었을까요? 근데 그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둘 다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교회를 위한 것이었고 특별히 그들은 교회 앞에 칭찬받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교회 헌금했어요. 그때 하나님 그것을 악하다 여기시고 심판하셨단 말이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이런 말씀이 성경이 왜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까?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의 일에 대해서는 막 미주알 고주알 나만 정의가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작 내 일에 대해서는 슬쩍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막 정말 이렇게 욕을 많이 하거든요. 진짜 나이 들수록 욕하면 안 된다는데 욕만 느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여기 교회 앞에 여기 주차라인이 많지 않잖아요. 되게 이 자리 얻기 힘들거든요. 저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여기 공간이 있는 거예요. 저거 늦으면 뺏기잖아요. 그래서 바로 불법 유턴해가지고 주차를 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저는 벌써 불법 유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합리화하는 거 스스로 막. 그럴 수 있지 막 내가. 그럴 수 없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일에 대해서는 지적을 잘해요. 근데 정작 내 일, 내 가정의 일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나 우리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나 우리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그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일에 마음을 합한다면 그럼 그것만큼 어려운 일, 힘든 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남편만 사명이 있고 아내는 사명이 없고 아내만 사명이 있고 남편은 사명이 없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 그리고 가정 전체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부는 가정은 함께 헌신하는 공동체입니다. 남편 혼자 짐을 짊어지고 아내는 따라가는 혹은 반대로 아내 혼자 짐을 짊어지고 남편을 따라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부를 하나로 묶으신 이유는 이 공동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가라고 묶어주신 것입니다. 가정을 묶어주신 이유는 함께 이루어 가라고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사명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남편이나 아내나 가정이나 함께 사명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중국에 나가려고 할 때 사실은 이제 저 혼자 나가고 아내는 한국에 있기로 했었거든요. 저희의 계산은 그랬습니다. 그게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옳은 계산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희는 둘 다 같이 나갔거든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결정인 거예요. 우리의 계산이 틀렸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유에 있어든지 사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가정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각자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 공동의 사명 안에서 역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제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 그중에 개척하신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목사님 혼자 열심히 막 개척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그 교회 안 나가세요. 사모님 다른 교회 다녀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이제 같은 선교팀의 형 누나 하던 관계였는데 제가 만나서 몇 번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안 들으시더라고요. 어렵겠다. 목사님 가끔 저한테 전화 와서 잘 되냐? 나는 힘들다. 그런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도 힘들지만 네, 기도하겠습니다. 잘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한편으로 형님 그런데 빨리 누나나 전도 좀 하십시오. 그렇게 그런 얘기 마음속으로 이제 하는 거야. 그럼 가정이 그거 깨어진 겁니다. 그 사명이 깨어진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묶어주시는 가정이, 부부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거짓 가르침과 혼합주의와 세속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은혜도 많고 은사도 많고 좋은 교회인데 다툼이 또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거짓 가르침, 혼합주의, 세속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정말 화가 나서 편지하면서 강하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세 가지는 이야기한 것이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두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별되라. 마지막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다. 이 세 가지를 바울이 분명히 얘기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구별되어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다. 여러분, 이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기준 삼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사명으로 하나 된 가정의 모습은요, 매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섬기는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양육하는 양육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한 사명의 공동체, 한 사명의 가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이러한 사명 있는 가정이 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가꿔가야 되는가, 살아가야 되는가? 세 가지. 첫 번째는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부부는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는 부모와 자녀로서, 형제는 형제들끼리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존중을 바탕으로 더 깊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명의 동역자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명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부부가 또 가정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왜냐하면 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작정 안에서 우리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방향성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든 좋지 못한 일이 있든 다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서 그것들을 해석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그 전에는 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이 이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서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건을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롯이 이렇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내 기준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명이라는 것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내 꿈,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 기준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당연히 해석이 안 되죠.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바로 부부가, 가정이 서로 존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환경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어떤 삶의 태도, 삶의 결정들, 이런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자녀에게 이 교육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얘한테 이렇게 가르쳐야지라고 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그림자를 보면서 자녀들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너 이거 배워야 된다 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가시는 그 걸음, 그 결정들, 그 언어들, 그것들을 자녀들은 배우는 것입니다. 너무 어린 꼬마아이인데 말을 너무 이쁘게 해요. 그런 아이들은 대개 그 부모가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반대는 당연히 그 부모가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건 변명할 수가 없어요. 얘가, 자기들은 안 그런데 얘가 막 그런다, 다른 데 가서 배워왔다, 그럴 수가 없죠. 양육자 같은 그 사람들인데.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전됨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성전됨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결단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깨끗하게 치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또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와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한 주 동안 우리 가정을 향한 사명은 무엇일까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마가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 우리 가정에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그리고 그것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제정하신 이 가정, 교회, 이 두 기관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져 갈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들이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교통하심이 가정의 달 5월 주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마을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나라와 또 북녘 땅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